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소년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들이 여럿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공부를 하지 못하고 가난하여서 어느 구두방에서 직공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유일한 소원은 돈을 모아서 구두방 하나 차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니는 구두방은 주일날이 되면 문을 닫고 모두 다 주일학교에 나가는 것이 규칙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년도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참 가난해서, 집이 가난해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에 이 어린 소년은 노동을 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또 이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이때 이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주일학교 담임선생이 킴볼이라는 이 사람이 이 소년을 잘 지도해 주어야 되겠다, 말씀을 제대로 좀 가르쳐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소년이 근무하는 구두방에 자주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쉽게 풀이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다고 해요. 그런데 이 얼마 후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소년은 이 선생님이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과 또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또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게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자기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면서 정말 그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사람이 새 사람으로 이제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소년의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너무나 충만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말씀을 이웃에게 간증하고 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정말 이 소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소년이 이제 점점 자라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 가족이 시카고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는 이제 교회 목사님에게 저도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주일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그 반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미안하네, 자네에게는 그 반이 없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네가 혹시 너무나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자네가 한번 자네가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반을 한번 만들어 보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이제 청년이 된 이 사람이 그래, 나도 한번 전도를 해서 내가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내가 정말 어린이들을 주일날 가르쳐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 청년이 그때부터 길거리로 나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주일학교 반을 만들고 교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몇 줄이 되자 이 청년이 맡은 이 반이 제일 그 교회에서 정말 숫자가 많이 늘어난 그런 부흥된 그런 반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나같이 가난하고 나같이 못 배운 사람도 정말 이렇게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가르친 결과 점점 그 아이들이 불어나게 되었고 결국 이제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게 되었고 이제 교회가 점점 왕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사실상 나를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내가 좀 더 그분에게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 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서 그 사람도 행복해지게 하고 싶은 마음,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 사람이 더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어도 우리는 그 사람이에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누군가가 나에게 선을 베풀었어도 내가 갖고 싶은 그런 갚아주고 싶은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 정말 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재산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내가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 새 생명을 얻어서 정말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 목숨이라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정말 깊이 깨달은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둘바를 몰려게 돼요. 그러면서 내 몸이 정말 부서지더라고, 내 몸이 상할지라도 그래도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JS인가요? 정명석인가? 그 사람이 JMS죠. 그 사람이 처음에 전도를 할 때 자기를 알리고자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학생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헌신적으로 그 학생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말을 들어주고 그 학생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학생들의 편이 되어서 학생들의 마음, 아픈 것, 또 힘든 것, 이런 것들을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주면 이 사람들이 정말 헌신적인 이 사람의 도움을 받고 이 청년들이 이 사람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정명석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말을 해도 또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해도 이 은혜를 받았고 이 도움을 받았던 이 청년들을, 이 학생들, 대학생들은 이 사람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서 그저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 그러면서 자꾸 이 사람한테 빠진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를 통해서 성적인 관계를 해야 자기는 신성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 통해서 성적인 관계를 통해야만이 이제 성스러워진다. 이런 교리를 내세워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정말 교주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청년들이, 지성인들이, 그것도 대학가에서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천천히 신봉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그 감옥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 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 청년들,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나가서 계속해서 이 사람을 신격화해가지고 계속 이 자기 편으로 사람들을 유인해서 인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북한에서 이제 탈북한 사람들, 그 탈북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정일, 또 김일성, 정말 주체사상, 거기에 각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그 사람 앞에 서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영광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신격화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아깝지 않다. 자기 생명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정말 자기들이 그 앞에서 정말 무슨 발표를 한다든가, 정말 그 앞에 서 있는 그 자체만이라도 너무 감격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정말 그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찬양하게 된다.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이렇게 정말 어떠한 것에 각인이 된다. 어떠한 것에 정말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 내가 정말 나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그런 그 사람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한번 쌓이면 이게 참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배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럴 경우 정말 한번 그 사람에게 빠지고 나면 결국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섬기게 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러한 우리 인간의 심리를 아시고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살리려 죽음에까지 내보셨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유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내가 그 상대방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힘쓰고 애쓰지만, 또한 그 사람이 또한 정말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을 못 견디합니다.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보면은 둘이 서로 사랑해서 짝을 맺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남편은 아내가 한눈 파는 것 절대 용서 못하죠. 아내가 남편 한눈 파는 것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 배신감, 그것은 정말 자기의 모든 인생이 다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처보다도 배우자가 나를 배신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상처라고 합니다. 치유받을 수 없는 상처이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서 일평생 동안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유별했던 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엘리야인데요. 이 엘리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말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유별하오라는 말씀이 10절, 14절에 2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다는 말은 보통 사람이 갖지 못하는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께 대하여 가졌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대단히 질투한다. 크게 질투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못 참는 것, 하나님이 수욕을 당하거나 하나님이 욕을 받는 것, 그 내가 받는 것처럼 분노를 느끼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그 격분을 느끼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정말로 효성이 지극한 자식은 그 부모가 나 때문에 치욕당하는 거 못 견뎌합니다. 또한 누가 나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내 부모를 욕하면 화를 발끈 내면서 막 싸우자고 덤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정말 그런 말은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대화를 하다가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했다 이러면서 막 그 힘을 받을 수 있어요. 솔직히 그 부모님이 잘못하는 거 내가 안다 할지라도 내가 말하는 건 괜찮은데 상대방,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말하는 건 화가 나는 거예요. 같은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내가 나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신 부모이기 때문에, 핏줄이기 때문에, 나를 길러주신 부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가 힘들어서, 내가 고통스러워서 욕을 할 망정, 상대방,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욕을 한다거나 또 내 편을 들어준다고, 거들어준다고 같이 합세해서 그 판단을 하거나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사실은 나는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나는 말하는 거 괜찮은데 듣고 있는 상대방이 같이 막 욕을 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시원할 것 같은데 내 부모나 내 형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 호산나기의 우리 공동체 사실상 내가 힘들어서 안 좋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 성도들을 욕하고 막 그런다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고 비판을 하면 화가 나는 거지.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지.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힘들어서 정말 사랑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불평불평 할지라도 그래도 그 속에 사랑하는 마음, 그 속에 아끼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람의 을 아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사실상 그 사탄의 관계에 빠져서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나의 신부라 말씀하셨어요. 부부로 비유하셨어요.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언약을 맺어서 결혼관계에 들어간 우리가,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을, 신랑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너무 못 견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영적인 이스라엘, 이 나라를 선택한 거,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잘나서 똑똑해서 나라가 커서 이 나라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작은 나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선민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너희는 내 신부라 어여쁜 자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의 거룩한 족속이다. 너희는 망같은 족속이다. 또한 망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중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사랑도 외면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탄의 관계에 빠져서 영적 간음죄와 육적인 간음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는 정말로 민수기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정말로 희망의 문에서 이들이 24,000명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미디안의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 은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뒤쫓아가서 이 남자와 여자의 배를 깨뜨려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풀으시고요, 연병을 그치게 하십니다. 이때의 제사장 비느하스가 가진 마음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유별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심을 가졌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셨는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비느하스 이 가문에 엄청난 축복의 언약을 지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도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와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는 마음, 열심히 유별하여 정말로 잔인하잖아요. 남녀를 깨뜨려 창으로 깨뜨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어떤 때 보면 잔인하시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근절시키지 아니하면 그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죄가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죄를 짓게 돼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정말로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정말 분노가 가슴에 차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합이라는 이 왕이 이사벨,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여자를 아내로 들여가지고 산당을 지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정말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너무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탄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을 내리시잖아요. 진노하셔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노하심이 임할 때 우리는 고난을 받게 돼요. 어떠한 고난일까요? 질병의 고난. 여러분,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자꾸 틀어지는 거. 그래서 사업에 실패하게 돼요. 또 직장에서도 상사들로부터도 욕을 얻어먹고 하는 일이 자꾸 흐트러져서 잘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사람 인간관계가 깨지고 정말로 불화가 자꾸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지금 떠나 있구나.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에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떠났을 때요, 종들의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들려줘요. 말씀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그 기도할 때에 또 이렇게 깨닫게 하셔요. 돌이키라. 죄악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행동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고난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막 기근이 심하니까요.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이런 실정이 된 거예요. 지금도 3년 6개월 비가 안 와서 기근이 임하면 지금 저장이 너무 잘 되는 상황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정말 물가가 엄청 치솟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옛날에 정말 그 3000년 그 당시에 전에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극심한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데 이럴 때 이 그 엘리야가 보고 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야, 내가 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 이들과 대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백성 앞에서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이제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늘 그 마음에 정말 너무나 아마 고통이 심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 진정한 목회자라는 것은 사실상 한 영혼이 그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고 그 믿음 위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그 영혼을 놓고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이 정말 주께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목자입니다. 사건 목자 같은 경우는 적당히 이용하고 그냥 그 영혼이 망가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둘 수 있겠지. 근데 진정한 참 목자는 그리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류의 영혼들이 정말 타락해서 이제 저주 가운데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참 목자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노랑을 주듯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엘리야는 이제 이들에게 도전장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바알 신을 섬길 때에 그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제물과 제단을 이제 태워버리면 정말 너희 참신이고, 너희가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그 제물과 제단을 그 불로 태워버리면 우리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대결을 하자. 그러니까는 이제 제단을 쌓고 이제 대결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리 바알신이요 막 그러면서 뭐 춤을 추고 그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자기 몸들을 해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불러보았지만 애절하게 그냥 그렇게 불러봤지만 그들이 쌓아놓은 그 재물과 그 제단은 제대로 불이 안 내렸어요. 우리 그 엘리야는 그 제단에 그 재단에 쌓고 거기다가 정말로 그 재물을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기근이 당시에 그 물을 갖다가 도랑에 파고 그 도랑에다 부었다라는 그 재물에 오히려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참으로 물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 귀한 거.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가장 지금 내가 절실히 필요한 것, 여러분 이런 것 아끼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정말 최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 가면은요, 야, 너 그거 돈 있지 않냐? 그거 다 털어서 헌금해라. 너 그거 옆에 어떤 사람 주어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나 정말 쓸 게 없는데요. 나 어떻게 살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무 주어라 이러시고 그래가지고 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정말 이제 카드 가지고 쓰는데 카드 가지고 마트에 가면은 그 어려운 사람 그 사람 것도 같이 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어차피 갚아야 되잖아 우리가.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을 나눠주게 하고 누가 뭐를 김치를 주면 김치도 나눠 먹게 하고 그때 당시에 쌀도 들어오면 쌀도 나누게 하시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나르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예전에 우리 돈으로 있는 돈으로 사서 먹을 때보다 과일도 더 풍성했고요. 또 쌀도 더 풍성했어요. 사실상 먹고 쓰는 것 풍성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산적으로 공식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망할 것 같고 오히려 더 손해볼 것 같고 우리는 더 정말 어떻게 길거리에 나앉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리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 내가 아끼는 것, 내가 최고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남을 주고 나면 나는 없어서 나는 힘들게 살 것 같고 나는 고통스럽게 받을 것 같고 이제 나는 이제 어디 설 데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 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정말 그 먹을 것 못 먹고 내가 쓸 거 못 쓰고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주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렸을 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 몸 드렸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정말 큰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간증을 자주 하지만 손도 제대로 못 쉬고 걷지도 제대로 못할 때 전도하라 해서 전도했잖아요. 나갈 때는 쓰러져서 정말 길거리에 들어놓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전도하고 나면 더 힘을 주셔서 집안일까지도 더 잘하게 하시고 정말 몸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더 셈이 붙게 하시고 더 정신도 맑아지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일대 850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과 850명이 지금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물을 부어가면서까지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던 이 엘리야의 편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이들을 칼로 쳐서 다 죽이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래요. 이 당시에 이곳에 물이 가장 필요했었는데 그 물을 그 도락에다 부었잖아요. 그 재물 위에 부었잖아요. 먹을 식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제 비가 내리게 하시는 역사를 내렸습니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쳐 죽이게 하시고 이제는 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은 비가 내려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가뭄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작은 것을 부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를 해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는 바등바등해요. 이게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이게 없으면 나는 안 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죽을 것 같아, 안 돼 라고 했던 거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에게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큰 역사,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세벨, 이 자기 정말 자기를 추종하던 그 자기들의 선지자, 자기가 섬기던 그 신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이세벨이란 이 여자가 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이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 그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갖다가 먹게 하시는 그리시나가를 가서 피했을 때 여러분 그곳에 이렇게 그 가물었을 때도 이 그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물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시나가 그곳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까마귀는 뭐예요? 죽은 동물을 먹는 것이 까마귀 아니에요. 근데 떡을 자기가 먹지 않으면 그 가뭄에 그 기근시에 먹지 아니하고 떡을 이 엘리야에게 물어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들짐승, 날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이 엘리야에게 그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가물시 식수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물시에 또한 사르밧 가부에게 가게 하십니다. 그 가부도 가루 한 곳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루도 이 그 종에게 또 드리게 해요. 이 사르밧 가부에. 근데 자기 아들하고 이것을 먹고 내가 죽어야지. 이제 마지막 양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르밧 가부가 생각해 보았겠지. 이게 내가 이제 이거를 떡을 만들어서 내가 이제 마지막 음식이야. 이걸 먹고 이제 우리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의 종이 그걸 나한테 가져오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양치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과 가부가 생각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어차피 뭐 이거 한 개 더 먹고 죽는다고 뭐 낫겠어? 그래, 어차피 하나님의 종한테 달라고 했으니까 드려보지 뭐. 그리고 갖다 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그래, 그럼 하나님 종한테 공개하고나 죽자.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시겠지. 죽으면. 이렇게 생각했겠죠. 천국에 가서 상급을 하겠지. 아니면 하나님을 종에 섬겼으니까 칭찬을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접을 했겠죠. 근데 아니 이 가루 통이 마르지 않았다 해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통에서 가루가 나와서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눈으로 보고 눈으로 이렇게 정말로 확인을 하고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내가 체험을 해야 내가 경험을 해야 믿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행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보는 것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만져지는 것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도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막 환경을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어떤 환경인데 지금 나를 도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여기서 빠져나가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궁지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여기를 어떻게 해야 모면을 하지?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밤잠을 못 자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병을 고쳐보지?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고침받을 수 있을까? 명의를 찾아가야 될까? 저도 그랬잖아요. 명의를 찾아가요. 서울대병원에 제일로 정말 신경까지 잘하는 그 교수님을 찾아갈까? 가서 멸치천대만 엄청 갖고 왔잖아요. 이 병은 낫지도 않는 병인데 왜 나를 찾아와가지고 내 명예를 떨어뜨리냐 훼손시키냐 이거예요. 제가 고대병원에 그 선생님 잘한다고 추천을 받고 갔잖아요. 가서 근무력증이라는 판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약을 타다 먹어도 더 심해지니까 협정증이 자꾸 생기니까 그래 어차피 내가 한 번은 병원에 가봐야지.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치는 서울대병원에 한번 가보잖아요. 갔다가 그렇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은 거 아니에요. 제가 엄청 울면서 진짜 그 선생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내려왔잖아요. 그때 우리 장로님이 같이 안 가준 게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남편하고 같이 안 가고 나 혼자 가니까 나를 그렇게 무시해가지고 이 선생님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그랬나.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사람을 찾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의술을 의지하고 이러면 결국은요 내가 낭패를 당할 거야. 정말로 업신여김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남다른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로 그 철저히 믿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래 내가 죽으면 죽지 그런 생각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놀라우신 방법으로 위로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내가 근본적인 그 문제 해결해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큰 것으로 역사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에 이제 정말 그 보이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 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유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을 들어서 쓰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랍게 영광을 받으신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 정말 유별, 그 열심히 유별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다윗은 정말로 성군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축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유별했던 사도 바울을 정말 이방이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여러 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열심히 유별했던 많은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스러운 그 대문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했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로 열심히 유별했던 그 사랑의 열정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본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열심히 유별한 교회가 되고 열심히 유별하여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